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6면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요부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그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자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제가 선고를 사도행전 7장 전체를 넣어놨더니 김 목사 와가지고 목사님 성경 다 읽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다 읽어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중요한 성경이 다 중요한데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조금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성경 전부구나 아마 이렇게 읽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성경 구약 39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에 대해서 1절부터 60절까지 있지만 다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그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스데반 집사가 처음으로 순교하는 첫 순교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같이 나눠야 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다가 단 한 번의 인생이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복음의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해서 듣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왜 이렇게 듣는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정인되어서 오직 복음이라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또 우리와 우리 후대가 그렇게 세워질 것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말씀을 받으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시대에 이렇게 전도자를 만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겐 보통 축복된 사람들이 아닌 것을 확신하시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시 우리가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듣기 좋은 말 또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우리가 못 들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지금도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만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 해결받고요. 저와 여러분의 그 얻은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임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질병도 치유하시고요. 여러분 무능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소원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응답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종교인 되지 마시고 살아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온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된 것을 또 확인하시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전후 좌우에 있는 분에게 오늘 예배에 나오신 것을 한번 축복하시고요. 우리 홍대지교회도 같이 나누시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번 축복하세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이 주인으로 딱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냥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 말씀 붙들고 아멘하고 가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실수 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혹시 실수가 있고 혹시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복음이다. 날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정말 스데반 집사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아니하고 스데반 집사가 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은 끝나는가 싶어가지고 날마다 울고 통곡하고 그래도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언제 노나 그래가지고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고 많이 가져야 하고 욕심부리다가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래서 상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영원한 축복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인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 누리시면서 단 한 번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생이라는 것은 70이고 간간하면 80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 한 렘넌트가 촛돌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돌잔치에 갔어요. 그랬더니 돌잔치에 막 하면서 촛불 하나를 켰고 그걸 끄더라고요. 많이 생각했습니다. 저 촛불이 60개가 지나니까 내가 60이 넘었구나.
근데 어려서는 그 촛불 하나가 그렇게 오래도록 하나 또 켜기, 둘 켜고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요즘은요, 여러분 아마 나이 드신 분은 공감할 거예요. 1년이 뭐 한 3개월이나 4개월이나 되는지, 뭐 일주일이 엊그제 지났는데 또 주일이고, 뭐 지나고 보니까 벌써 6월달이고요. 이제는 금방 또 12월달 맞이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름에 해수욕 간다, 뭐 한다, 돌아다니다 보면 가을에 금방 또 벼이삭 피해고. 자,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60번, 70번 지나고는 우리의 인생이 어쩔 수 없이 한 번 죽는 것은 처하는 것이고 죽은 후엔 심판이 있다.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의 인생밖에 없어요. 뭐 한 번만 또 인생이 있다면 한 번 살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른 남자하고도 살아보고 다른 여자하고도 살아보고 시집장가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만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단 한 번의 인생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그냥 예배 나와서 그냥 목사님이 제목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정말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번의 인생을 오늘 언약으로 딱 붙으시는데 첫 번째로 내가 정말 전도자로 살다가 죽겠다. 이렇게 한번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면 다 알게 돼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말 하면은 무슨 말인가 싶고 그렇지만은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보면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임종하는 저번에 만약에 내가 지금 숨을 거둔다 할 때 우리 아들, 딸 놓고 자식들 놓고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라. 죽으면서 성공해라. 나는 죽는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형제들하고 화목하게 살아라. 살아보니까 인생이라는 거 이렇더라.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니까 얘들이 전도자로 살다가 죽어야 한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보자. 여러분 우리 단 한 번의 인생에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겁니다. 몰라요. 보고 모르는 사람이야 뭐 다른 소리 헛소리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언약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우리가 죽음 앞에서 임종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 나이에 돼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붙들고 인생을 그래 나는 전도자로 살다가 정말 가치 있는 살다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다. 이렇게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가 정말로 최초의 순교자가 됐는데 이 성경이요 어느 정도 지금 2000년 동안 쓰여져서 2000년 동안 계속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스데반 집사 죽었는데 복음 전하다 죽었는데 계속 이 스데반 집사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와 같이 전도들과 동일한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만남 자체를 전도자로 만남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피할 길이 없어요. 제가 뭐 다른 설교, 좋은 설교, 아름다운 말 하는 그런 목사라면 뭐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만났겠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불러서 전도자의 축복 주신 것이 가장 감사하고 저는 죽는 날까지 전도자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확증하고 확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여러분에게 이 전도자의 말씀을 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고요. 그래서 계속 듣다가 하나님이 정말 오직 복음 전은 전도자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는 애가 다예요. 얘기했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람 부르고 모세를 부르고 많은 선지자를 부르고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 부르시고요. 뭐라고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한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을 예정하셨다가 그동안 기다리셨다가 경륜 가운데 두셨다가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딱 돼서
우리의 만남을 갖게 된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가지고 만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작정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계셔요. 목사님 제가 모태에서 저는 어쩌다 예수 믿었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9장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11절을 보면은 선이나 악이나 그런 것을 행하지도 않고 그것을 하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여러분 모태에서 여러분 지으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갈 사람들로 전도자로 영성이 있는 사람들로 성질은 나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별로 잘하는 것이 없어도 그런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이 택정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가 어느 날 시간표가 돼서 전도자를 만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거 육신의 일 가지고 구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그거 해주면 하나님 좋다 그러고 안 해주면 하나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종교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이 있거나 없거나 저 오직 예수 그랬잖아요. 있거나 없거나 내가 응답이 있거나 없거나 내가 축복을 받거나 안 받거나 내 문제가 해결되거나 안 되거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이 사실 한 가지 가지고 이 땅에서 능히 승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전도자가 조그만 일에 흔들리고 남이 좀 잘해주면 그것 때문에 사람 글로 쏠려버리고 남이 안 해주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사람하고 싸우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지고 이 땅에 현장을 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뭐라고요? 모태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더라. 여러 가지로 잘못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은요 얼마나 여러분 알잖아요.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이름 자체가요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야곱이요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겠다고 팥죽 한 그릇에 명분을 사버리고 그래가지고 또 짐승을 잡아서 그걸 아버지한테 먼저 바쳐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먼저 받아버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도망가가지고 또 거기서 마누라 때문에 여자 때문에 14년 21년 돈 번다고 7년 이런 식으로 살아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택정을 하셨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니까요. 야곱은 그러는 중에 야곱에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 많은 것에 은혜 많다고요. 에서는요 자기가 잘 살아요. 어느 정도 잘 살면 아주 에서는 인품도 있고요. 늘 아버지를 보살피고 사냥해서 먹이고 육신적으로는 이만큼 흠잡을 게 없는 사람이 에서예요. 그런데 에서가 딱 뭘 못 알아듣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금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전도자로 이 시대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에서 구석구석 말씀하셨던 남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남겨놓은 사람이라. 이 사람들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 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전도자로 부르신 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단체를 키워가지고 큰 교회 세우고 대단한 교회 세우고 그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 한 시대에 현장에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받아서 전도자로 살다가 한 생에 정말 내 단 한 번의 인생에 최고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다. 꼭 말씀을 붙드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그러면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늘 하시냐면 나는 죽으나 사나 딱 복음만 전하겠다. 오직 복음만 증거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해요. 물론 우리가 모를 때는 사람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누구를 전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왜 오직 복음이냐?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셔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힘을 얻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수많은 유혹을 이기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아서 생명의 역사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내가 말씀께 부탁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 그리스도만 우리가 누리게 되면 이거 한 가지로 끝이에요. 그냥 말씀만 전해주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정말 오직 복음만 증거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최고의 축복 날마다 응답 속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을 보면 이 복음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의 응답을 받아가며 지금 먼 미래에 우리 렘넌트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가고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나는 정말 이 복음만 증거하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대단 집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성경 이야기가 아브라함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한 땅도 얻지 못한 때에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단 한 번의 인생 전도자의 삶을 사는 나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영원한 땅, 하늘나라의 영원한 세계에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단 한 번의 인생에 누려야 할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정말 붙들고 나는 전도자로 살다가 오직 복음만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우리는 직장에서 할 일도 많고 사업도 바쁘고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같이 날마다 복음만 증거하고 어떻게 복음만 위해서 전도자로 살아갑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이 응답받고 지금 우리는 전도자의 조금 삶을 조금 나누고 있는데요. 요거 조금 하면 여러분 현장에서 얼마든지 축복된 삶을 누리시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문을 자꾸 던지게 해요. 나는 그게 되겠나? 안 되는 그게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하셨고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복음 누리고 응답 받으면 현장에서 이 일만큼 기쁘고 힘이 나는 일이 없어요. 날마다 돈 벌고 날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일만 해보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놈의 일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 하다 보면은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즐기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은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아요. 그러나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일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날마다 기쁘고 힘있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 속에 있게 되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내가 오직 복음만 증거하겠다. 다시 한번 언약을 붙들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알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70억까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나라마다 모든 사람마다 환경마다 다 청청 다 다른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사단이 저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해결하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고 증거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요, 수많은 문제,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문제를 얼마나 내놓습니까? 청소년 문제 많죠, 가정 문제 많죠, 요즘 자살, 우울증, 너무 많은 문제.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지 못하는 이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가하면 현장에 정말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병든 자, 정말 귀신 들린 자도 복음 받아서 새로워지는 것을 확신하시고, 나는 오직 복음만 증거하겠다 결단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여전히 계속적으로 있는 문제지, 옛날에 성경책의 맨 앞에 써는 그런 아담 하와 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모든 사람, 모든 불신자 속에 그대로 역사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문제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답이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 문제는 네피림 시대에 사람의 아들들이 세상에 많은 딸들을 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가 좋은 대로 결혼을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청소년들이요, 지금 너무너무 그런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 딸 자식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 그 타락하는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면,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발판 삼아서 오히려 전도자로 세워지는 엄청난 축복을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현재 내가 전도자로 오직 복음만 증거했다고 하면 단 한 번의 인생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저는 다시 한번 성경을 봤어요. 아,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요, 지금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전부 여자들이 어쩌면 아름다울까, 그래가지고 아름답고 좋으면은 그냥 다 자기 아내로 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런 시대를 정말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오직 복음만 증거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실질적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성공하기 위해서요, 자식들을 데리고 그 학원을 뛰어다니면서 아침에 깨어나서부터 저녁 밤 늦게까지 계속 아이들이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자도 성공하기 위해서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결국은 자기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공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공하되 돈을 벌 때 복음 없이 성공하고 복음 없이 돈을 버니까 결국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어린 시절부터 벌써 똑똑하고 명철한 아이들에게는 빨리 복음을 전해서 복음 가지고 성공하도록, 그래서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하시는 렘넌트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저분이 복음 증거하는, 나는 복음만 증거하겠다, 단 한 번의 인생에 결단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만 전하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 나는 이 단 한 번의 인생을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죽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내가 전도자로 살다가 어느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전도자로 살았다면 우리는 허련히 다 놓고 하나님 오라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우리가 오라는데 내가 안 가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떼쓴다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오라려면 아멘하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정말 복음으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가 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응답으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럼 목사님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따로 살합니까? 그 말입니다.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아마 막 아이들이 섞여 있는데도 자기 자식처럼 아마 자식 다 찾아낼 거예요. 그죠? 내 자식 저기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다 같이 살아가는데 다 구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예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이 축복을 준 것이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준 것을 정말 마음에 딱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새로 태어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단 한 번의 인생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이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얻고자 함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오직 예수를 말했듯이 우리가 오직 예수 되면은 내가 기도의 응답이 오건 안 오던 내가 오직 예수 하면 끝인 거예요. 내가 축복을 주든 안 주든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면 끝인 거예요.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나는 오직 예수 하면 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다 감춰진데 그것이 어디서요? 저는 전도자의 삶 속에, 전도하란 말은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 속에 모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늘 고백했듯이 바울은 이것 때문에 달려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정말 나의 목표는 이것뿐이 없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날 여러분이 이 삶을 살고 여러분 하늘나라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쌓아오는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단 한 번의 인생 후회 없는 전도자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성경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지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정말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듯이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욕심부리고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정말 저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전도자의 삶 한 가지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껏 세상에서요. 정말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살리고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단 한 번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육신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모든 것이 뭐냐면 육신 때문에 두려움이요, 육신 때문에 우리가 자꾸 율법이요, 육신 때문에 우리가 종교요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뭘로 왔냐면 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왔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모든 기도와 전도를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완전히 회복하려고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삶을 살다가 단 한 번의 인생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도 이 창세기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들었고 이렇게 건네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고 번성하면서 마음껏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오직 복음 전도자로 살겠다, 내가 정말 전도하고 살겠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복음만 증거했다 해서 전도자로 딱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정말입니다. 뭘 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건 되고 안 되고 왜 그래 이래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목사님 마음대로 삽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그제 철야에는 운전하는 얘기를 좀 했어요. 아까 우리 세송대회도 좀 했는데 여러분 운전을 처음에 해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운전 처음에 하면요. 백 봐야죠. 앞에 봐야죠. 옆에 볼 시간도 없어요. 저는요. 차 몇 번 박았어요. 없는 줄 알고 돌았는데 보니까 차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죠. 그냥 뒤에 없는 줄 알고 막 뺏갔는데 뒤에 가서 차 쿵 받아버리고. 야, 그러니까요. 얼마나 운전이 피곤한지 처음에 운전하고 나면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요. 운전대에 타서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옆도 보고 다 하면서 그냥 운전을 어떻게 하면 누리잖아요. 우리가요. 정말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운전을 누립니다. 우리가요. 길을 가도 벌써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지금은 좀 빨리 가야 할지 좀 서서히 가야 할지 조금 앞으로 가야 할지 다 누립니다. 모를 때는 어떻게 하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생림지교회 가는데 보니까는 날마다 2차선에서 이러고 서 있더라고. 약간 바쁜데 좀 바삐 갔으면 좋겠구만. 날마다 2차선에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가만히 보니까 하도 2차선만 다녀가지고 이 좌우 깜빡이를 안 켜요. 야, 이 사람아 깜빡이 켜라. 내가 가만히 혼자 생각해보니까 왜 안 켜나? 그랬더니 이게 날마다 2차선만 가니까 깜빡이 킬 이유가 없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여러분 제가 운전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걸 해라 하지 마라 하면 된다 안 된다 왜 그렇게 했냐 없어져 버려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걸 복음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마음껏 전도자의 삶을 살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회복한 삶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육신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환경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전도자로 삶을 사시다가 단 한 번의 인생을 후회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전도자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주었던 메시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고 싶어하는 강단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 그래서 꼭 붙드시고 한 주간도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꼭 기도하시면서 정리를 꼭 하시는데 제목을 그대로 언약을 붙잡으세요. 붙잡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이 언제까지 내가 응답 받을 때까지 가셔야 해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이것을 응답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안 되었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응답을 못 받으니까 다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응답을 받으면 제가 말씀한 이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성경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기도가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나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겠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결단해서 그래서 나는 한평생 사는 날 동안에 절대로 남하고 싸우고 남하고 분쟁하지 않고 정말 나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렇게 언약을 꼭 붙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을 살리고 부들을 세우는 최고의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인생 붙드시고 한 주간도 최고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오늘 스데반 집사가 현장에서 순교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단 한 번의 인생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 훈련하면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갈 결단과 복음만 증거할 정말 오직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단 한 번의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며 반드시 내게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 복음이 다른 사람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나의 전도가 있게 도와주셔서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과 싸우거나 다투거나 분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와 우리 후대와 함께 정말 단 한 번의 인생 전혀 후회 없는 인생 살아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경제가 회복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